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고 복습하고 또 여러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피할 수 없이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으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는 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 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그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서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아내를 판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자신이 거주하였던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베들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보면서 자신이 애굽에서 보였던 그 부끄러운 모습에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라는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으면 되었지 왜 또 다른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큰 모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만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이 두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을 다녀온 후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삭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심히 많았습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땅에는 그들 외에도 13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땅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 일행을 배척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자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두 번 들었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여러 갈등이 생긴 이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앞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한번 시련을 겪고 난 후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조카 롯에게 먼저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대안을 롯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조카 롯과의 문제인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지금 책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자, 잘해보자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은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혹은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혹은 다른 지혜로운 방법과 말로 한마디만 먼저 건네면 쉽게 해결될 일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만 갖고 자존심의 그 손상, 즉 체면이 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만일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간의 그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즉 먼저 당사자와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엉뚱하게 제3자에게 가서 자기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자기의 억울한 입장만 하소연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만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지역이 협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떠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떠날까?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각자의 이익이 걸려있는 이 민감한 사안이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양보하는 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는 그 일에 자기를 지켜주는 그 일에 바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는 노력도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삶 가운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으면서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어떤 갈등에 대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서도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어떤 섬김과 그리고 헌신을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쫓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자 힘쓰는 신앙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롯에게 먼저 해결책에 대하여서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한 롯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눈을 들여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는 이 말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바로 롯은 자기를 위하여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상급의 땅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곳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롯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점점 소돔 쪽으로 가까이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근심이나 문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롯의 그 결과를 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물욕의 눈이 어두워 선택한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길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 소돔 땅에서 누리던 재물을 다 잃고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 소돔에서 자란 두 딸과 건친 상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롯에 대하여서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롯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의인이라는 칭호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세상에 그 명예를 얻었을지 몰라도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즉 고문을 받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 창세기 14장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을 선택하여 떠났던 롯은 엘라망 고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 선택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세상의 그 선택에 있어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롯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선택한 그 결과의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때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며 마음에 왠지 허전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또한 갈등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앞에 있을 그때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생력을 가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에 대하여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 실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은 이런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오늘 혹시나 하나님, 지금입니다. 사랑의 손길, 인도함의 손길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또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 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롯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게 한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는 그 모든 땅들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들, 후손들, 땅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중에 가장 귀한 선택은 믿음을 따라 하는 선택입니다. 삶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